살아가다 보면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런 사람들은 보통 무례한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상대하고 싶지 않죠. 아나니아에게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사울은 상처 줄 것이 틀림없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내가 상처를 입게 될 것이 두려워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찾아가서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의 눈을 고쳐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는 감정적으로는 순종할 수가 없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사울을 찾았고 그를 위해 기도했고 사울이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다시 보게 된 사울은 다시 음식을 먹게 되었고 강건해졌다. 19절에 쓰여 있었고요. 사울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 20절. 사울은 다메섹 성에서 떠들썩하게 복음을 전파하였다. 22절. 사울은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방해하던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들이 사울에게 닥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은 사울을 낙심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울은 이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날이 지나자 오늘 본문입니다. 23절,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작정을 하고 내가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공모를 해서 널 꼭 죽이고야 말 거야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지금 사울이 그런 입장입니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밤에 광주리에 담겨져서 성벽에서 달아내리고 도망쳐 버립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던 유대인들이 사울이 있는 성에서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본문에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 사울은 이제 죽은 목숨이죠.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의 제안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아무래도 밤에 광주리에 숨어서 성벽에 달아내릴 테니 성 바깥으로 나가면 무조건 도망치십시오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자들로부터 이러한 탈출 계획을 들었을 때 사울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종류의 탈출은 사울의 성격상 쉽게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의 본래 성격 같아서는 그런 부끄러운 탈출보다 장엄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 더욱 손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니 밤에 성벽에서 달아내리는 광주리는 보통 음식을 달아내리거나 오르락 내리거나 오물을 달아내리거나 오르락 내릴 때 쓰이는 그런 도구인데 거기에 몸을 숨겨 도망을 간다고, 야반 도주를 한다고, 구차하게 그런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슬퍼지는 겁니다. 참 이렇게 살아야 되나, 울컥 다 그만두고 싶은 그런 날이었죠.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본래 성격대로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밤에 자신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내리도록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는데 사울은 그냥 수용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15절에 주님이 사울에게 얘기했던 사명 때문에 그랬습니다. 15절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주신 말씀. 사울은 그 사명 때문에 그렇게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다 사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포기 못 하잖아요. 어릴 때 어머님이 야, 니들 때문에 산다 이런 말을 가끔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사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엔 뭐 기분 나빠버리면 막 다 그만둬 버리죠. 뭐 자녀들도 걱정도 안 하면 자녀들 신경도 안 써요. 그냥 뭐 싫으니까 그냥 막 헤어지고 뭐 그렇게 해버리죠. 근데 나름대로 이제 사명들이 있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사울은 죽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은 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위해 지금 죽어서는 안 되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잘 참아낼 줄 알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돼요. 예수를 잘 믿으면 내 성품과 혹은 성질이 못돼도 조금 변합니다. 잘 견딜 수 있게 됩니다. 내 기질대로 행동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실 계획을 알고 있었고, 그러나 현실은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도망 다니는 신세였습니다. 어찌어찌해서 적국에 망명을 할 때 적국 왕 앞에서 그는 미친 채 하며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살아납니다. 다윗의 성격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침을 줄줄 흘리면서 미친 채 하고 겨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했을까? 물론 그 구절 바로 앞에 블레셋 왕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말이 있지만, 그러나 다윗이 그 정도의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사울도 오늘 본문에 마찬가지죠. 성질 같아서는 확 엎어버릴 것 같은데 예수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것,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사울은 처음에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다 그만두고 싶은 날이었죠. 사울은 밤에 성벽에서 달아내리는 광주리에 몸을 숨겨 목숨을 건지는 일을 그러나 수용하게 됩니다. 비록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지만, 자기 성격에는 맞지 않는 일이었지만 사울은 그렇게 합니다. 다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사명을 위해 사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질대로, 성질대로, 성품대로 주의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주님의 일을 하려면, 주께 쓰임 받으려면 성질 죽이시고, 그리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목숨을 이제 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도망갑니다. 열심히 도망갑니다. 그리고 사울이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사울은 본의 아니게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비겁하게 도망가기보다는 복음을 전하다가 장렬하게, 그가 봤던 스데반처럼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적에게 쫓기면 어디로 가고 싶을까요? 여러분, 시집살이가 힘들면 어디로 가나요? 친정 가잖아요. 친정에 왜 가죠? 가서 힘을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힘을 얻고 좀 뭐 어머님이 계시면 어머님한테 하소연도 하고, 어머님이 안 계시면 예전에 살았던 데도 한번 걸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위로받지 않습니까? 뭐 저 같으면 힘들 때는 전 기도원 가죠. 기도원 가서 주님이 주셨던 사명 앞에 다시 한번 서기도 하고, 말씀 앞에 다시 진지하게 여쭤보기도 하는 일들을 하죠. 사울도 지금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왜 갔냐? 본문에 써 있어요.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제자들을 사귀면서 제자들로부터 위로도 받고, 나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됐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괜찮아, 다 그런 거야, 막 그런 말도 듣고 싶고, 자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의 위험을 당하는 자신 말고도 많은 제자들이 있음을 보고 위로받고 싶었던 거죠. 그 제자들에게 간 곳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다. 그러나 아무도 사울을 받아들여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써있죠. 왜 두려워했는가? 그것은 그가, 사울입니다, 사울이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가 정말 제자가 되어서
우리와 교제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우리를 잡으려고 변장하고 혹은 그런 척하는 것은 아닌지. 지금처럼 뭐 이게 정보가 발달되어서 지금 사울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것 때문에 여기 왔는지를 보편적으로 다 공유할 수 있는 시절이 아니었죠.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대단한 무시무시했던,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잡아오게 가두었던 그 사울이 어느 날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이 두려운 거죠. 사울이 정말 회심했는지, 우리를 잡아가려고 그러는 건 아닌지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만나질 않아 주었습니다. 아니, 어렵게 탈출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 성질대로 하자면 그냥 한파 붙었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여기까지 살아와서 그래도 믿는 제자들로부터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이렇게 힘들지만 그래도 다시 용기를 얻고 싶어서 왔는데 제자들은 만나주지도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세상 속에 너무 힘들어서 그래도 교회에는 사랑이 많다고 하니까, 교회 가면은 누구든지 다 환영해 준다고 하니까 교회 왔는데요, 옷차림새 보고 막 아는 척도 안 하고, 막 예수 믿는, 먼저 믿는 사람들은 자리도 안 비켜주고, 뭐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도 얘기도 안 해주고, 밥 먹자는 사람도 없고 그냥 뭐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보기나 하고, 그러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지금 사울은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목숨 건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을 만나고 사귀려고 했는데 제자들은 아예 만나주지도 않는 겁니다. 만나주지도 않아, 어디든지 다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울은 울컥했습니다. 아, 진짜 다 그만두고 싶네. 뭐 한다고 이런 짓을 하지? 여러분, 새 신자들이 주님을 만나면 불이 붙습니다. 불이 붙으면 뜨거운 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심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그러다가 반대자들을 만나면 낙심이 되죠. 그래서 구역 모임이나 먼저 믿는 사람들로부터 위로와 힘을 받기 위해 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존 신자들은 나와 교제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그냥 밥 먹고 얘기하고, 뭐 예배 시간에도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막 그렇습니다. 나를 꺼려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의 열심을 보고 저거 신천지 같은 이단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꺼리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정말 믿으려고 왔는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꺼리는 거예요. 받아주지 않아요. 그럴 때 새신자들은 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러나 사울은 제자들이 그와 교제하지 않았지만 또 참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 나를 몰라줘요. 뭐 다른 교회에서 왔다고 뭐 아는 체도 안 해요. 그럴 때 얼마나 외로워요, 여러분. 신앙적인 외로움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그런 외로움도 참습니다. 참아낼 줄 알아요. 내가 대단한 결심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사람들이 날 받아주지 않아도 잘 참을 수 있어요.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죠. 27절. 바나바는 사울을 끝까지 함께 해주고, 물론 나중에 사울과 또 다퉈가지고 또 등을 지고 그러긴 하지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소개를 해줍니다. 자, 27절 보세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알려주었다.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삶의 현장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받아들여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하나님이 바나바 같은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있으세요. 그런 분이 꼭 있습니다. 한 분만 있어도 교회가 외롭지 않은데, 근데 한 분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거거든요. 한 분이 없는 거예요. 부부끼리 등록을 하면 부부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혼자서 이제 등록을 했는데 아무도 와주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은 꼭 교회에서 교제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신, 화장실이 어딘지도 모르고, 정말 그래요. 새벽에도
제 방문을 확 여는 분들이 계세요. 화장실 바로 옆이니까 화장실 문인 줄 알고 확 열어요. 제가 더 놀라죠. 그러니까 화장실이 어딘지, 담임 목사실이 어딘지, 뭐 식당이 어딘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데 쳐다만 볼 게 아니라 얘기해 줘야죠. 그렇죠? 친절하게 대해 주어야죠. 그래서 바나바의 도움으로 사도들과 교제를 하게 되었다. 그것이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찾아오면 외롭지 않고 또 사랑이 많고 천사들만 모여 있을 것처럼 여겨서 교회에 왔는데 싸늘하고 아무도 반가워해 주지 않고, 그래서 에이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은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마음에 맞는 분들 하나님 보내주세요. 그분을 통해서 또 신앙생활 할 만한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인내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래서 이제 사울은 광주리에 숨겨서 도망을 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과 만나 교제하려고 했으나 처음에 배척을 당했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자들이 그를 받아주었고 28절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열심히 이제 사역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함께 하니까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열심히 담대히 말했는데 그때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했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힘을 썼습니다. 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사람을 죽이기 위해 여러 사람들이 힘을 쓴다는 것은 참 얼마나 공포스러운 얘기입니까? 여러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날 죽이려고 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30절 보면 형제들이 알았습니다. 주의 형제들이 그것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다소가 어디죠? 다소는 사울의 고향이에요. 결국 낙향한 겁니다. 사울은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 겨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 31절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는 교회대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가 부흥되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고향 땅 다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향 땅에서 사울은 생각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통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나를 선택하고 나를 예수 믿게 만드셨고 내게 이 뜨거운 열정들을 주셨는데 내가 지금 이 고향 땅에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사울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면 쓰셔야 되는데 왜 여기 이렇게 다시 고향 땅으로 집어넣으셨는지, 가는 곳마다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배척하고 왜 그러는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울컥 다 그만두고 싶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91년 11월 1일자로 저는 제일은행에 퇴사를 했습니다. 92년도에 총신신학대학원에 입학하려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때도 순진했는지 그냥 신학교 간다 하니까, 인생을 투자하니까, 인생을 드린다고 하니까 신학교에서는 다 받아주는 줄 알았어요. 정말 그랬어요. 그때는 내 인생 드리겠다는데, 나 인생 드리겠다는데 공부시켜줘야죠 라고 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려고 갔더니 시험을 쳐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험을 해야 되는구나. 시험이 또 성경, 영어, 철학, 논문 4과목이었는데 철학을 내가 배운 지도 없고, 전 수학과 출신이니까요. 성경은 뭐 좀 그렇다 치고 영어도 뭐 좀 그럴 것 같고, 논문? 이런 거 생각도 안 해봤는데, 근데 잘 쳤어요. 그때 입학시험을. 그래서 하나님이 역시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구나 하고 분명히 믿었거든요. 회사는 관둬 있고 학교는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그 해에
성적 시험 문제 유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다시 치르게 됐었어요. 그때 92학년도에. 내가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신학교 시험도 유출되는 일이 있고 시험을 또 다시 치러야 된다고?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다시 시험을 또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92학년도 입학시험이었어요. 92학년도 두 번째 입학시험은 시험을 못 봤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대로 떨어졌습니다. 회사는 그만두었고 애는 있고 갈 곳은 정해져 있지 않고 이게 뭐야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4월까지, 92년 4월 될 때까지 하나님, 나 부르신 건 맞으세요? 날 부르셨으면 쓰셔야 되잖아요. 아니 합격도 안 시켜주시고 날 어떻게 쓰시겠다고. 아니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4월 되기 전에 여러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경력사원으로, 그때 신한은행에서 경력은행원 모집이 있다는 광고가 있었고, 또 그 당시 때 이랜드에서 믿음의 기업이라고 해서 막 그 회사가 확장되어 가고 있던 그럴 때, 그래서 그런데 가서 그러면 다시 직장생활 해야 되나? 하여튼 고민이 많았습니다. 딱 그럴 것 같아요. 사울이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지금 눈도 안 보였다가 다시 눈이 보이고 분명히 뜨겁잖아요. 지금 뜨거운데 안 쓰시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광주리 타고 도망치고, 예루살렘에서 제자들 만나서 교제하려다가 제자들이 또 배척하고, 겨우 이제 제자들과 사귀어서 예루살렘 복음을 막 전하는데 날 죽이려고 사람들이 덤벼들고, 가이사랴로 갔다가 다소까지 내려와서 고향 땅에 다시 돌아온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이게 도대체 뭐지? 하면서 지금 너무너무 지금 사울은 정신이 없는 거죠. 뭐 이런 게 다 있지? 제 마음이 딱 그랬습니다. 이게 뭐지? 아니 입학시험에 떨어졌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지금에야 뭐 청신신학대학원 입학 준비 무슨 학원도 있고 준비 무슨 서클도 있다고 하는데, 그 당시는 그런 거 없었어요. 각자 공부하다가 그냥 와서 시험을 치는 건데, 그럼 난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되지? 가장인데 돈벌이를 하긴 해야 되는데,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은행은 나왔고 학교는 들어갔다면 학교에 들어가서 그러면 공부를 한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학교도 못 들어가고,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가 1년 정도 제게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충분히 기대하실 만큼 그 다음에 이제 합격을 해서 신학대학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부르셨으면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스텝이 이럴 거라고 여기는데 그 길을 안 열어주실 때가 있으세요. 부르신 것이 틀림이 없는데 쓰시진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있는데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공모해서 성문을 지키고 있고, 또 헬라파 유대인들은 나와 변론하다가 마음 안 맞는다고 막 나를 죽이려고 막 힘을 쓰고 있고, 도대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죽겠다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한다고 여기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잘 되도록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분은 오히려 그것을 반대로 생각하고 막 반대가 되는 거죠. 반대의 말들을 하고 막, 그럴 때 정말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예요. 지금 사울은 주님을 믿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뭐 좀 해보려고 다메섹에서도 복음을 막 전하고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막 전하고 막 그러는데, 가는 곳마다 배척받고 외로움 당하고 목숨을 부지해야 하고, 또 목숨을 노리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목숨을 노리고 있으니 결국 어찌어찌해서 고향 땅으로 와 있는 거예요. 신세가 참 한탄스럽죠. 사울은. 여러분 그러실 때 있으세요? 예수 믿겠다고 이제 정말 예수 믿어보겠다고 하고 해서 올해는 정말 예수 잘 믿어야지 하고 딱 하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나가라 그러고 사업이 망해버리고 이러는 거죠. 열심히 해보려고 막 이제 주일학교나 구역에서 뭘 맡아서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괜히 날 미워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한마디씩 툭 던지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막 울컥하잖아요. 다 그만두고 싶죠. 뭐 한다고 이거 하나.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곧 견뎌야 됩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지만 광주를 타고 도망도 가야 될 때면 가야 됩니다.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나와 교제해 주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믿지도 않는 그런 외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견뎌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힘을 다 쓰면서 나를 죽이려고 공모하는 그런 현장 속에서도 버텨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인내가 생겨요. 잘 참을 수 있어요. 예수 잘못 믿는 사람은 조금 뭐 수틀리면 팽 하고 그냥 교회 그만둬버리고 교회 옮겨버리고 또 뭐 집에 들어가 있고 막 그런데 참 어떨 때면 마음이 참 아플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되는데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들은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고 우리를 따돌릴 수 있고 배척할 수 있고 우리를 애매하게 공격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울은 버텨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견뎌내는 겁니다. 그 사명을 하나님이 맡기셨으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겠지 하고 견뎌내는 겁니다. 복음을 핍박했던 핍박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로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외쳤던 사울의 길이 탄탄대로로 쫙 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불태우려고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핍박이었습니다. 밤에 광주리에 숨어 도망가는 일이었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찾아온 것은 배척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어서 힘을 얻고자 했지만 제자들은 그가 회심한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외로웠습니다. 영적으로 외로웠습니다. 사울에게 닥친 것은 살해의 위협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해서 힘을 썼습니다. 사울은 또 도망가야 했습니다. 사울은 가이사랴에 갔다가 고향 땅인 다수까지 도망갔습니다. 사울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이럴까? 뭘 좀 해보려고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자존심도 버리고 외로움도 참고 그렇게 애를 썼건만 돌아온 것은 낙향이었습니다.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사울에게 의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생각만 해도 가슴에서 막 울컥 하는 거죠. 다 그만두고 싶은 그런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32절부터 그 다음부터 사울 얘기가 안 나와요. 사울에 대한 관심이 뚝 끊어져 버립니다. 사도행전도. 낙향한 후 사울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참을 넘어가서 11장 25절 되면 다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러 다소에 가는 장면이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나오거든요. 그동안은 그냥 성경은 잠잠해 버립니다. 그 잠잠할 동안 사울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지역의 교회들은 부흥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자기도 지금 가슴이 막 뜨겁습니다.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 그냥 고향 땅에 처박아 두시는 것처럼 보여 있습니다. 사울은 고향 땅에서 다 그만두고 싶은 날들을 보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사울에 대한 존재는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울의 마지막을 잘 알죠. 사울의 이야기는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입니다. 사울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11장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같이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또 사울은 1, 2, 3차, 4차 로마 여행까지 이렇게 그의 사역의 범위를 넓혀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방인들에게 택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을 받게 됩니다. 복음의 이 무대 위에서 사울의 역할은 가장 돋보이는 역할 가운데 하나였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사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의 날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사실. 여러분과 저의 날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날도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몸이, 우리의 처지가 고향 땅에 처박혀서 아무도 관심을 기울여 주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저를 위해 최선의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울컥하고 다 그만두고 싶은 그런 날에도 여전히 이 말은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기고 영적인 외로움이 느껴지고 사람들은 뭐 내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힘을 다해서 나를 대적하는 일들이 벌어질까? 그럴 때 우리는 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나의 최선의 순간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고, 그리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그 사실들 잊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해 현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또 주님의 신실함과 주님의 성실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잘 기다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